여러분 오늘 주보에 시편 66편과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걸 그냥 펴놓으십시오. 우리 개역본이 이렇게 운율적으로 잘 번역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번역, 표준 새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본 시편은 어떤 분이 지었는지 아직 작사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시편입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때문에 본 시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 시편은 우리가 주어로 나오는 전반부와 여기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1절에서 12절인데 거기에는 주어가 우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13절에서 20절까지인데 그 후반부에는 주어가 나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일관된 주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든 나라들에게 나와서 찬양으로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초대의 시입니다. 이 시편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온 나라 백성들에게 그런 초대를 하는데 그 초대에 포함된 사람들은 특별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든지 또 건강이 좋아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든지 자녀들이 특별히 잘 되어서 그것으로 감사한다든지 남보다 특별히 장수해서 그것으로 감사할 조건을 갖고 있다든지 하여튼 어떤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특별히 어떤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나오라고 하질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초대의 대상은 그 가운데는 병자도 있고 약자도 있고 또 가난한 자도 있고 또 잘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늘 마음의 근심과 걱정,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늘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초대의 대상이 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포함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여기서 찬양을 함께 노래하자고 하는 그 근거가 찬양에 함께 와서 찬양을 노래하자고 하는 각자의 대상에 본인들에게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 때문에 함께 우리 찬양을 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의 시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도 기뻐하고 찬양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우주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함께 찬양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던 것, 찬양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당신들이 이제 찬양할 일이 있다는 것, 당신들의 행불행을 넘어서서 기뻐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그 믿음이 다 소멸되고 죽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자리에 와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만들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케 하는 그런 의도의 시입니다. 이 시가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12절에는 모든 민족들에게 찬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전반부는 세 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1부는 1절에서 4절이 됩니다. 제1부에서 모든 백성을 찬양의 광장으로 이제 초대합니다. 찬양의 내용이 주님께서 하신 그 큰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그 1절에 온 땅하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환호하라고 하는, 찬양하라고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고, 무엇을,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자,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온 땅아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그 다음 4절에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그 제2부가, 전반부 제2부는 5절 7절인데요. 이 제2부에서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행동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은 전 인류를 위한 것, 전 우주와 관련이 된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극진히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개개인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구원의 그 사건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 시의 내용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오너라 하고 말씀합니다. 병든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오너라, 와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짐승들에게, 어떤 무생물에게 하신 일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하신 일을 보아라 그러면서 매우 구체적인 그 역사적 사건을 여기서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다.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넸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감사를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케 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그 차이점이 바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그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요 두 눈으로 문나라를 살피시니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조차도 그 앞에서는 그가 하신 일을 보고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그 전반부 마지막 제3부는 8절에서 12절인데요. 그 12절에는 고난 중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고난 가운데서 계속 길들여 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감사의 이유가 있는데 9절에 보면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고난이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길들여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것으로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옮겨놔 주셨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그 찬양의 당위성과 이유가 사람들 개개인의 1년 중에 지금까지 80년, 90년 사는 동안에 남보다 뭘 더 잘 됐다, 뭘 더 많이 소유했다.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섭니다. 그걸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삶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자리는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거기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우상을 다 내던지고 그분을 찬양하는 새 삶이 시작이 되고 자기만을 위해서 골똘하게 늘 생각하면서 자기에게만 집착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이 되어서 그 큰 하나님의 행적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유의 영역으로 뛰어드는 새로운 삶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이 그 새 영역을 모르거든요. 기껏해야 감사의 조건이 누구보다 뭐 많이 받았느냐, 누구보다 더 출세했느냐, 건강 증진해서 나는 건강이 남보다 더 좋다. 그 자기의 폐쇄된 자아의 감옥 속에서 자기 본의로서의 감사를 찾으니까 감사가 없지요. 새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너희들이 그 세계에서 살면 자멸한다 하는 겁니다. 그 세계가 아닌 그 또한 찬양하며 기뻐하며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새 세상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 세상을 알아야 된다. 그 세상으로 당신들을 초대합니다. 그것을 이 시에서 말합니다. 그 다음 그 후반부는 13절에서 20절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그 개인의 경험, 우리 신약에 들어와서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현재 주님과 함께 임하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체험, 경험, 그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건데 이 후반부에서는 그 주어가 납니다. 내가 그런 체험을 했다 말이지. 내가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우주 속에서
새 세계를 경험하고 나는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걸 내가 경험했단 말이지. 그 자기의 경험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새로운 서원을 했단 말이지. 그 새로운 서원을 얘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세계를 통해서 내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삶을 방법을 배웠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후반부에는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1부는 13절, 15절입니다. 1부에서는 고난 중에서 이분이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신실하게 이 나라고 하는 주인공이 갚는 장면이 거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 서원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번제물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 나옵니다. 수염소와 함께 숫소를 드립니다. 그다음 후반부 마지막 16절 20절 제2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감격해서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찬양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당히 체험적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한 50개 넘는 비유로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 회화적으로 묘사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는 아주 경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념과 이론이 아니고 아주 경험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초대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에 경험하고 돌이키는 그런 것을 특수한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지극히 감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갖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는 다릅니다.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나와서 들어라.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의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 또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거기에 있는데요. 여기 18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 말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 받으십시오. 그런 것으로 이 시가 마감이 됩니다. 본 시편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는 동시에 하나님 현존 앞으로의 초청입니다. 그러한 초청의 이면에는 모든 헛된 삶, 즉 우상 숭배, 허무한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초청에는 어떤 개인의 특별한 어떤 유익한 것, 남보다 특별히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개인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암 말기 선고를 받은 사람도 와서 찬양하자 합니다. 그렇죠? 암 말기 가운데 몇 개월 암 사형 선고받은 사람도 와서 찬양하자. 죄를 짓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홀로 외롭게 있는 사람도 와서 찬양하자 말이지.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요, 와서 찬양하자. 그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 우울증은 항상 과거의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새 세상을 보질 못합니다.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요, 다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자리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이 자리에 참여해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초청을 나는 안 받아들였는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그 초청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이거 상당히 거룩한 자리예요. 그렇죠? 여기는 새 세상 속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자리는 나를 초월해서 감사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요.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동차만 갖고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할 일 없어서 그냥 여가로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중에 지극히 부분적인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초대가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이거 성장 과정에서 감사절이 될 때마다 막 머리가 뻐개지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무슨 조건을 찾으려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쥐어짠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 당위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편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에게 그 당위, 하나님에게 그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해야 할 이유, 그 당위성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과 화해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그분에 의해서 계속 길들여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새로운 세계가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은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에 자라나서 학교에 다니고 배우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고 사회에 참여하는 우리의 인생 전 라이프 시즌을 통해서 그런 일상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점유하고 있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현재 그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계속 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 주셔서 일상의 삶이 무료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거가,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이 필요하죠. 이것을 자꾸 묵상해 가면은 자꾸 긍정적이 되고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되고, 그래서 이 묵상을 제대로만 바르게 잘 그 물꼬를 터가면은 우울증에서도 해방이 되고 모든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쁨의 기반 위에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참 기쁨의 기반 위에 서지 못할 때는 우리는 그 기쁨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모조품의 기쁨을 먹으려고 합니다. 퇴폐적인 것, 일시적인 것, 정 안 될 때는 약물을 통해서 그 기쁨을 대체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다 모조품이죠. 그런 것들은 중독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이 중독증 환자의 그 존재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참 기쁨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게 밝혀지곤 합니다. 그걸 다른 걸로 상쇄해 보려고 할 때 하다가 결국 중독증에 빠지게 됩니다. 14세기 신학자 겸 신비가 존 타울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비가가 있었습니다. 이 신비가 타울러는 자기에게 온전함에 이르는 참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8년 동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그는 교회 계단으로 나가면은 멘토를 만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면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순종했습니다. 교회 계단에 가보니 맨발에 누더기 차림의 불황아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계단에. 상처 부위에는 피가 엉겨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지극히 불행한 한 실존이었습니다. 타울러는 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요. 형제가 하나님이 당신께 좋은 하루와 행복한 삶을 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 불황아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나는 한 번도 나쁜 하루를 보낸 기억이 없네요. 타올러는 깜짝 놀라서 그 내막을 물었습니다. 슬픔과 비애는 인간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던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는가 하면서 했습니다. 그때 거지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좋은 하루를 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나쁜 하루를 보낸 기억이 없다고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배가 부를 때나 배고파 죽을 지경이거나 똑같이 하나님을 늘 찬송해 오고 있습니다.
거절당하고 멸시받아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내 신뢰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나쁜 하루라는 것이 저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또 저에게 행복한 삶을 빌어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실이 아닐 테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배운 것인데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랑의 손으로 직접 주시거나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해 주시는 모든 것을 순경이든지 역경이든지 달든 쓰든 저는 기쁘게 늘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총의 표시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내 첫 결심은 나 자신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태껏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하나님 뜻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나는 내 뜻을 그분의 뜻에 합했고 그래서 무엇이든 그분 뜻하시는 바가 곧 내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파울로에게 이 불황화의 만남은 또 한 번의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기쁨을 우리의 어떤 중심에서 그걸 찾아보려고 합니다만 바울은 그런 데서의 기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새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세계가 있는데 그걸 다 놓치고 사느냐? 염려에 먹히고 질투와 미움에 먹히고 늘 섭함에 먹혀 살고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런 삶의 방식으로 일생을 사느냐? 바로 바울의 이면에는 그런 말씀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허락한 새 삶이 있고 새 차원의 삶이 있는데 너희들 거기로 그것으로 초대했단다. 그것으로 초대했단다.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하나의 그 당위성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성에 탁월한 그런 영향력을 끼친 이블린 언더힐이라는 그 여사 성녀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 의지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소서라고 늘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지금 캐나다에서 한 50년 넘게 삽니다. 여동생이 저희 매제와 함께 거기서 또 아이들 다 낳고 결혼도 했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거의 100세에 가까운 나이를 사시는데 제 동생이 지금 옆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뭐 돌본다고 해서 뭐 다 이렇게 케어하는 게 아니고 요양원에 계시면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동생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를 위해서도 어머님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머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시온의 대로를 놓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세상 떠나는 날까지.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동생이 노년에 있는 어머님을 거기서 돌보고 옆에서 케어한다고 케어하는 일이 하나님에게서는 우리 신앙 안에서는 가장 선한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인데 잘못하면 늘 시험에 빠져서 어머님 세상 떠날 때까지 시험에서 허우적거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나? 어머니가 미워질 때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어머니 없으면 자유롭게 여행도 할 수 있는데 그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요인들이 전부 자기가 이거 아니면은 더 나은 세계를 향유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 우리 인간적인 착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그 이상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결과 하나님이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 도움을 늘 요청, 그 손을 붙잡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님이 세상 떠난 다음에 내가 승리했노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깨달았노라. 그렇게 할 수 있게 그 증거를 할 수 있도록 그 증인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노년을 맞이해서도 그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일의 염려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욕심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명예욕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다 용서해 준 것 같이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끊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실수가 많은데 제 잘못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노년에 용서가 없어서 노년이 어두워져요. 섭함, 외로움, 전부 남 때문이죠. 과거에 또 실수, 상처의 문제가 자꾸 떠오르니까 이 노년이 되면은 현실에서 살지 못하고 과거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나무럼을 타고 쉽게 욕하고 쉽게 남과 단절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받은 나로서 지금까지 용서받은 나로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지금 산 내가 아닙니까? 무조건 용서합니다. 어떤 섭한 것이 과거에 생각났을 때 정리하다가 하나님 그거와 연관된 저 상대를 무조건 용서합니다. 저도 거기에 한몫했는데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구나. 우리에게 죄 지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노년에 특별히 시험에 빠지기가 쉬운데 어떤 연유로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부부끼리 하루 종일 살다 보니까 시험에 빠질 일이 부인 때문에 또 부인은 남편 때문에 많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전생의 왼수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노년에 부부끼리 살면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노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호흡이라고 해요. 이 쉬지 않고 기도가 없으면은 이 호흡이 끊어지니까 차가운 겨울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쉬지 않고 늘 기도하니까 노년이 생리적으로 노년인데 봄을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다 알고 있습니까? 왜 아멘 안 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불렀어요. 항상 기도. 무식 속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아버지요,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을 사는데 기쁨이 필요하네요. 희망이, 당신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네요. 소망이 필요하네요. 모든 사소한 일을 흘러보낼 수 있고 놓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관용이 필요하네요. 항상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 호흡이에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은 사실 이 노년에 살기가 참 힘들어요. 이건 모세골에 몇 년 전에 오신 분 가운데 정년을 맞이해서 자식들도 다 미국에서 잘 되고 평생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재화가 또 다 준비되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그 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도 뭐 걱정이 없어요. 건강하고. 그런데 계속 허무하고 무의미하대요. 도저히 이거 다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가만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에게 기쁨이 없고 그분이 필요한 영적 호흡이 끊어졌어요. 호흡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이제 내가 내 삶을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나도 들어와서 모세골에 살 수가 없습니까? 하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들어와봐야 천국은 아니거든요. 때때로 인간적인 모습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 그랬어요. 미리 신청하고 좀 자주 들어왔다가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바울은 참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적 호흡이 없으면 늘 시험에 빠지게 되고 기쁨을 빼앗기게 되고 지옥을 삽니다. 천국에 들어와서도 지옥을 삽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일용할 양식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한데 묶은다고 하면은 하나님, 이블린 언더힐 말대로 내 의지를 오늘도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겁니다. 내 의지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게 참 얼마나 거룩한 기도고 정곡을 찌르는 기도입니까? 기도가 전부 다 엉뚱한 기도지요. 정곡을 찌르는 기도. 주여, 오늘도 제 의지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주님의 손에 있게 해 주세요. 참 좋은 기도입니다. 정말 아주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그 기쁨의 근거를 소위 붙잡고 있는 사람, 거기에 서 있는 사람, 항상 쉬지 않고 영적 호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의 그 삶 속에서 표현되는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까 그 타올로가 만난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말과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도록, 어떤 불행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늘 나를 살펴주신다는 것, 내 시간과 내 생이 그분의 손에 속해 있고 그분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약하고 시험에 쉽게 빠지고 나는 상당히 표리부동하지만은 그러나 내 시간과 내 생의 한 순간순간이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서의 명제가 아닙니까?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한순간순간이 그분의 구원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실수가 바뀌어서 협력해서 유익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 그 만약 그런 구원의 손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한 일 그대로 그냥 다 결과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저도 이게 돌이켜보면
그 구원, 약하고 내향적이고 예민하고 그런 면들이 제가 지금 노년에 와서 보니까 살아온 과정을 쭉 보니까 저기에 배치의 요인들이 있어요. 자폐의 요인도 있고. 그래서 그 자폐 걸린 사람들 보고 문제 자식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 보고 염려하지 말라 겁니다. 나도 자폐에 있는데 나도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난데도요, 모든 것을 그르칠 수밖에 없고 모든 일들을 갖다가 결과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난데도요. 80여 년 넘게 80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선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구원의 선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존되었고 건강이 유지되고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년이 참 중요하다. 제가 이 젊은이들 모임 가운데서 너희들은 말이지 노년 살아봤니? 노년도 못 살아보고 나는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다 노년기까지 살아왔다고. 나를 얕보면 안 돼. 그렇다고 뭐 겨우 청년기에 와서 있으면서 의시되니 너 그거 살아보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고 뭐 인생은 뭐 그거 뭐 그렇게 얘기하느냐 말이지. 뭐 그 정도 대한민국에서 살아보고 헬조선 하면서 외국에 가려고 그러느냐요. 야 어리석은 놈들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메시지가 있다고 해요. 노년을 살아보니까 메시지가 있어요. 이 노년에 참 하나님의 구원의 손 안에서 지탱되어 온 노년까지의 삶이 이렇게 좋구나.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보릿고개, 뭐 이국이요, 근세사를 다 경험하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에게 무거운 어머니의 짐도 있고 또 다른 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것도 다 합력해서 유익이 되고 하나님 제 시간과 저의 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꾸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설교가 한 달에 한 번 와서 하고 그런지 그전에는 25분도 길었는데 나도 모르게 하고 나면은 한 50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말이지. 그래서 제가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공직에 있던 분이 은퇴하고 저를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가 노년에 은퇴했는데 내가 이제부터 좀 더 인생을 새로운 각도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질문을 해요. 그리고 또 몸도 약하고 그렇게 생각. 그래서 만약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남은 생은 바치려고 합니다. 뭐 제 나름대로 다 살고 뭐 남은 찌꺼기를 바치려고 하나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 상당히 갸륵한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 다 듣고 제가 그분에게 지금 당신이 나를 만난 것은 이건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나를 만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은 지금까지 당신이 70여 년 넘게 살아온 그 생 전체를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가치로 긍정할 수 있고 그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왜냐?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을 당신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이 좋은 것이 지금 이 상황이 결국은 아주 나쁜 상황으로 끝나질 않고 다 좋은 것으로 결론을 짓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가 결국은 살아온
모든 어두운 것, 좋은 것, 나쁜 것들이 다 이 자리로 결과가 오게 했기 때문에 삶을 새롭게 긍정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성경 찬송을 신구약 성경 찬송과 합본된 거 2권을 부부에게 드렸는데 그분이 몇 주 열심히 나왔는데 결국 부인 때문에 몇 개월 후에 그만뒀어요. 그 부인이 불교에 깊이 심취해 있는 분인데 자꾸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아내 때문에 안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몸이 아픈 것도 제가 그때 그것을 포착해서 지금 이 얘기처럼 잘 멘토링해서 그걸 넘어섰을 터인데 그만 그분이 두려움 속에서 내가 믿던 이것을 떠나니까 이렇게 재앙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굉장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고 굉장한 세계 속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자꾸 익혀가십시다. 이거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자꾸 바꿔야 돼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축제도 놓고 또 결혼 기념일 때는 또 케이크도 사다 놓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소품도 필요해요. 그 기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삶의 어떠한 그 기쁨을 간직한 그런 내용은 삶에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매일 싸움질만 하고 항상 기뻐하려면 안 돼요. 그리고 사고를 자꾸 바꾸어가고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자꾸 깊이 음미해가고 묵상을 해가고 언어를 자꾸 긍정적으로 써가고 그리고 영적 호흡이 끊겨지질 않게 하고 남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전의 생을 거기에 투자하면 그건 불가능하고요. 기쁨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의 그 하나의 그 영역에서 어떤 문화적인 걸로 표현될 수 있도록 그 껍데기만 가지면 안 되고 그 근거가 있어서 그런 표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점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다고 해요. 점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점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초대받았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초대받은 너희들은 리스판스 해가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좁은 자아의 감옥 속에서 몸부림치며 어두움에 시달리며 용서 없는 삶 속에서 고통하며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증오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희망 없이 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명으로 규정되고 또 그것으로 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붙어잡고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처럼 혈안이 되어서 몸을 다 망가뜨리면서 거기에 몰두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붙잡고 권력의 생사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거짓이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되고 참된 삶으로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 시간에 남은 인생의 여정들, 그 시간들이 다 다릅니다.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에는 동안만은 진정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적 호흡이 끊겨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